오늘 밤에 어떻게 기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이 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표대가 되는 말씀이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잡으려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택해봤어요. 여러분 징기스칸 아시죠? 징기스칸이 나폴레옹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히틀러가 차지했었던 그 땅과 그리고 권력보다도 훨씬 배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이 징기스칸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마무리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었냐면 징기스칸의 군대가 100만에서 200만을 가지고 1억에서 2만을 지배했으니까 대략 한 명이 100명 정도 감당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사실 이 징기스칸 그러면 뭐 야만족이라든지 아니면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사실 이 징기스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같이 연관시켜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징기스칸이 가장 그 표대로 삼는 하나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징기스칸은 사실상 그 이동의 대명사입니다. 사실 이 징기스칸이 몽골인들을 서로 투쟁하고 그리고 서로 갈등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내전을 종식시키고 가장 먼저 그가 했었던 것이 외부로 눈을 돌리는 거였었는데 질풍노도같이 이 유라시아를 정복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 징기스칸의 역사를 보면 이 유목민과 그리고 농업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수단이었는데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이들이 그 유목민이 아닌 농업 정착 문화를 이루게 되었었거든요. 이 정착 문화를 이루다 보니까 스스로 성을 쌓고 그리고 관료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체계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에 이 징기스칸의 유목민들은 농업적인 그런 어떤 세계와 유목민의 세계와의 충돌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중국은 나름대로 체계를 세우고 성을 쌓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관료화 만들고 하는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 이 유목민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바탕을 오히려 거부하는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수도가 어디죠? 올란비트로, 몽골의 수도 올란비트로 거기 가서 보면은요. 그 징기스칸의 그 시대를 기념하여 세운 비가 있습니다. 그 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문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성을 쌓고 사는 자의 삶은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징기스칸은 한번 눈을 뜨고 깨어난 곳에서 다시 잠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곳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는 절대 거기에서 잠을 자는 것은 수치로 여길 만큼 하는 것이 징기스칸의 역사였었어요. 가만히 그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가 그랬었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시지요? 그 초대교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핍박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구를 통하여서 마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불이 붙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치게 되면 그 불통이 튀어가지고 그게 또 다른 곳에 가서 불이 붙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였습니다. 우리 본래 기독교의 역사는 정착하고 안주하고 짓고 체계를 세우고 하는 기독교 역사가 없었어요. 네, 원래 기독교의 처음의 모습들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복음이 전하여지면 그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복음이 다른 곳에 가서 전파되어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전파되어지고 하면서 복음이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마치 불똥이 튀듯이 옮겨져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모습이었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세시대에 와서는
정착이 되어지고 그리고 안주하기 시작하자마자 교회는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이 전도라든지 아니면 선교의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 또 그리고 끊임없이 밖으로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사실상 도태되고 말았었던 이 중세시대의 모습을 보노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떤 목적 가운데 교회를 섬겨야 될지에 대한 하나의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이 세계 역사를 보노라면 우리 기독교 역사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징기스칸의 역사였었어요. 또 하나, 징기스칸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의 하나가 뭐냐면 바로 스피드였었습니다. 스피드, 속도였었어요. 여러분, 몽골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질주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것은 필수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다른 유목민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 목초지에서 그 양떼를 먹이고 염소떼를 먹이고 소떼를 먹이고 하고 나면 그 다음 장소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질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에게는 필수였었습니다. 얼마만큼 그들이 꼴을 먹이고 또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좌지우지 됐었던 거였었거든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그 세계 정복을 가능하게 했던 게 왠지 아세요? 저 참 재미난 통계를 하나 봤는데, 그 당시 유럽의 이 장군들이 입는 옷의 갑옷 무기가 70kg였다고 합니다. 70kg. 근데 몽골 사람들이 입었던 갑옷 무게가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그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7kg의 무게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질주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특별히 그들에게는 하나의 특색이 있었던 거죠. 무겁게 하고서는 질주를 할 수가 없고, 무거운 채로는 그들이 달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쓴지 간에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었던 겁니다. 우리 보로츠라고 하는 그 육포라는 거 알죠? 많이 그 편의점에서도 사 먹고 하는 그 육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바로 몽골인들의 그게 식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밥을 해 먹고 뭐 이렇게 국을 끓이고 하는 문화가 아니라 그냥 하나 말려가지고 육포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전쟁할 때 그걸 먹어가면서 전쟁을 했었던 것이 몽골의 역사였었고, 바로 그 문화가 우리에게 있어서 육포로 다가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군사들도 사실 이 몽골 군대를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바로 이 몽골인들은 바로 그들 나름대로 터득해가면서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라든지 아니면 나폴레옹이 점령했었던 세계보다도 가장 넓고 광활하게 점령했던 것이 바로 이 징기스칸의 역사였었어요. 물론 저희가 그 징기스칸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징기스칸의 역사를 잠깐 훑어보다가 한 가지 머리에 정광석처럼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와 굉장히 흡사하다는 결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단순화 작업입니다. 단순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에 그 일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한번 가만히 연상해 보십시오.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괜찮은 것들, 참 좋다 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최고의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요. 우리 주위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요. 얻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감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는. 왜 천국을 일컬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관점에 의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보면, 어린아이는 사실 그 한 가지 외에는 바라보질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만 있으면 지금 상황에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을 재지 않고 오직 그것만 바라봅니다. 천국 들어가는 삶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고를 일컬어서 천국 들어가는 삶이라고 말해요. 때로는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자 열망하는 자에게만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어떤 것을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전심전력해야만 얻어지는 것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실 나 머리 나빠서 공부 못해요 라고 하지만 저는 그거 절대 믿지 않습니다. 네, 절대 믿지 않아요. 만일 그 친구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가 손톱 다듬는 시간, 그리고 텔레비전 보는 시간,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 관심을 한번 뚝 끊어보면, 그의 관심을 온전히 거기에 쏟아보면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신경 쓰다 보니까 사실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지 결코 머리 나쁜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친구들 중에서 머리 좋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머리 나쁘다고 하면서 그것을 스스로 아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에게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파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좋으면 송곳이 제일 좋죠. 끝이 뭉퉁한 것은 절대 그걸 파 내려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송곳처럼 어느 한 점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그것을 파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로 집중해야만 합니다. 태양에서부터 어떤 종이를 태우기 위해서는 빛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훈련이 바로 사실 우리 기독교인이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이어야만 합니다.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배할 때도요. 예배 시간을 집중하여서 거기에 모든 시간을 맞춰서 나의 컨디션을 조절하고, 그리고 나의 몸 상태를 조절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조절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내가 시끄럽게 살고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배에 찾아왔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컨디션을 조절하고, 그리고 예배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어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준비할 때 여기에 은혜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롱런하는 선수들을 보면은요, 전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그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사우나실에 가잖아요. 몸을 다 담그는데 유일하게 겉으로 내놓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손목은 밖으로 내놔요. 절대 손목까지 물에 담그지는 않아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이 야구 선수의 손목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집중하여서 거기에 맞추고 컨디션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과거에 그 운동선수를 연상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기록했던 것 같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일하지만, 과거에는 월계수 나무관을 써서 그들이 이긴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월계수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썩고야 말거든요. 그렇게 썩고야 말 면류관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운동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다 투자하는데, 우리는 뭘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썩지 않을 그 면류관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저 나뭇잎을 바라보라고, 무화과 나뭇잎을 바라보라고, 저 무화과 나뭇잎이 파랗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로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때가 가까운 것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또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이건희 회장이요, 물론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이고 그런 거는 보다도 그의 정기를 읽다 깜짝 놀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는 사실 신문 하나하나를 다 읽는데요, 빠지지 않고 다 읽는답니다. 다 읽는데 특별히 사람을 만날 때는요,
사람을 잘 은둔형, 그러니까 리더십이에요. 이건희 회장이 은둔형이에요. 막 이렇게 리더들도 어떤 사람들은 막 사교적인 리더들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막 이런 리더들도 있지만, 이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은둔형이랍니다. 사람 만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외톨이 형식으로 좀 이렇게 은둔 생활하는 사람처럼 있다가 하는 리더십이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인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를 않는답니다. 특별히 몇 사람만 만나는데 참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만난다고 해요. 근데 특별히 그가 신문을 하나하나 다 읽어 나가는데, 어떤 자기가 만나야겠다 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일주일 정도 그가 모든 신문 그런 것을 끊어버리고 그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와 대화를 하는 것이 이건희 회장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내가 매 시간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인데, 나는 과연 이 예배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얼마만큼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거 그냥 단순히 한번 만나고 한번 그냥 그렇게 예배 원어브 댐으로 생각하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 삶이 한번 180도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내게는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바로 이건희 회장이 그런 삶을 살았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 걸까 하다가 여기에서 한번 이런 기도의 제목을 찾아보았는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기도하면서 내가 그것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그 열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식하면 어떻든가요? 더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왜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고통받았으니까 내가 그 고통의 대가를 줄 거야, 그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고통받는 것만큼 우리가 애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르둑 씨는 그랬었어요. 바벨론의 마르둑 씨는 그 마르둑 신에게 자기의 아들을 바쳐서, 아니면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써 마르둑 신이 만족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이방신 마르둑에 대한 그런 사상이 가나안에 편마하게 펴져 있었어요. 그 가나안 신에 대해서 왔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었었는데, 그런 잘못된 사고와 하나님 사고의 충돌이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컴펜세이션, 보상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원하고 경제적인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기도함과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금식하면 어떠시든가요? 금식 기도하면 어떻든가요?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기도하던 것들이 금식하면 더 간절해지고 더 그것에 대해서 열망이 생겨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우러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는 것, 이게 바로 금식 기도의 응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내 삶이 변화시키기를 원하면서
내 삶이 전혀 사방팔방으로 정신없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응답이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때로는 여러분 잘 우리 그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요, 한번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에 은혜 받을 때가 언제였었습니까? 정신없이 삶의 분주하게 있다가 왔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금식도 하고 열망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모할 때 내가 은혜가 있었습니까? 바로 후자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우리의 하나하나 삶을 좀 단순화시켰으면 좋겠다. 한 번은 우리 크리스찬이었었어요. 우울증, 자기 우울하다고 해서 그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삶이 어떤지 쭉 적어봤는데 그분의 삶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 안에 붙어 사는 그러한 삶이었었습니다. 아침 드라마서부터 시작해서 재방송까지 안 찾아보는 것이 없는 삶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 우울증 안 걸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살아가는 방법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의미는 좀 남달라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말도 간결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 사실상 정신없이 우리가 우왕좌왕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군더더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징기스칸의 군대가 70kg의 군복을 입고는 질풍노도의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7kg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군비 장비를 가지고 그들은 뛰어다닐 수가 있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더더기가 있으면 사실 응답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고는 내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 뒤에 복선을 많이 깔아놓고 그리고 대화하는 사람과는 대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간단 명료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정말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극히 현실적이고 극히 간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영성이라고 보여집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 머리가 굉장히 맑아져요. 말씀 하나하나 하는 게 간결하고 그리고 명확해요. 성경을 왜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잠언 볼 때마다 왜 그렇게 마음이 후련해지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복잡하지 않아요. 간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간결해요. 선포식이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간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너무 간결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 무슨 진리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영생의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영생의 방법이 복잡하고 그 영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간결해요. 왜 잠언서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진리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간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복선을 많이 깔지 마세요. 간단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에 더 에너지를 여러분이 투자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떤 에너지요? 기도하는 에너지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에너지로 삼아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하루 통화량이 3억 통이라고 그럽니다. 3억 통.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10통 전화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 전화를 하면서 여러분 지금 현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할 말을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금방 핸드폰이 이제 간단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것 이미 아시지요? 과거에는 그것이 없을 때는 2번 전화 걸 거 전화기가 없었을 때는 1번 정도로만 좋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걸어가다 30분 걸어가 공중전 잡을 때쯤 되면 전화할 필요가 없구나 해서 안 걸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즘은 한 사람이 10통씩의 전화를 하다 보니까 인내심이 없어지고 생각하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오히려 말을 더 많이 함으로 인하여서 사실 관계가 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거나
동기가 불순하거나 사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말이 복잡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인생이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정리가 되어지는 것 같고 머리가 명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여러분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그 진리가 너무 간단하고 그 말씀이 너무 명확하여서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영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취미와 습관들이 있다면 한 번만 이제부터는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의 삶이요, 참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세계에 있는데 가정, 자녀들 돌보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하지요, 기도 시간, 이것만 하더라도 하루에 복잡해요. 더 이상 다른 거 할 시간이 안 돼요. 자녀들, 남편들 또 아내, 이거 가정생활 하나 신경 쓰고, 하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나 신경 쓰고, 그리고 내가 기도에 영성적인 일 하나 신경 쓰면 사실 하루 잠자는 시간 빼고요, 그 시간을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만큼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다른 시간이 조금만 틈타게 되면 사실상 이런 것들이 깨어져서 얼마나 우리 삶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한번 가만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는 자의 삶은 뭘까? 가장 영적인 사람은 가장 단순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죠. 하나하나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저도 과거에는 우표 수집을 꽤 했었는데 어느 장로님 얘기예요. 우표 수집과 아주 광적으로 우표 수집 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하다가 우표 하나가 없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표 없어진 것에 대해서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집을 발칵 뒤져버리고 이 우표를 막 찾고 있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남편 장로님께 그러시더랍니다. 장로님, 한 영혼을 잃어버릴 때에도 그렇게 난리법석을 치지 않더니만 우표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렇게 다 생난리를 치는 걸 보니 당신이 직분자 맞느냐고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때 장로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표를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자기의 취미생활을 끊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취미생활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즐겨야 될 것과 누려야 될 것이 있죠. 그러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또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70kg가 7kg가 될 때까지 하나하나 줄여나갈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절제되는 생활을 하실 수 있으셔야만 해요. 그동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좋았던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드라마 여러분 많이들 보시나요? 물론 제가 텔레비전 아예 끊으란 말은 아닙니다. 가족들끼리 그래도 즐겁게 하하호호 그러면서 좀 볼만한 것은 있지만, 내가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좀 과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자녀들 여러 가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염려하고 있다면요, 잘 한번 여러분들의 그 삶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절제해서 끊어야 될 것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무조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머리 좋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도 정말 하나님,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단순화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영적으로 그들에게 돕는 은혜의 보호자 역할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제가 아주 정말 인생 깊었던 한 변호사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법대 공부를 시작했는데, 생계를 위해서 하루에 14시간을 일해야 하더랍니다. 여러분, 말이 14시간이지 하루 24시간에서 14시간이면 14시간 하면 10시간 남거든요. 잠자는 시간 빼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고 나면은 사실 공부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낮에는 그렇게 노동을 하고 밤에는 법학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사실 남들은 그 법학 공부 하나만 해도 이 고시를 통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고시에서 통과했던 거예요.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다른 사람은 10시간, 11시간 책을 붙잡고 있을 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겨우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밖에는 주어지지 않더랍니다. 아무리 시간을 내들어도 30분 내지 1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데 자기에게 이 일은 해야만 하겠고, 그리고 법학대학원을 가서 또 고시 준비는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30분, 1시간 남은 시간을 허투루 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책을 보는데 사실상 1시간 보는 것, 그 1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다른 사람 10시간 보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그 시간을 썼답니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끝내는 그가 아무리 시간이 적어도 불평하지 않고 그 시간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그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던 거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단순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에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오직 한 가지 정리된 그러한 생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였습니다. 그런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분이셨기에 사실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었고, 우리 하나님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리고 그분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면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십자가, 그거 하나만 맞추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사실 그 구원의 완성은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또 내가 기도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내 영혼이 바라고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명확하실 수 있으셔야만 해요. 네, 그걸 명확하게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요행에 불과해요. 네, 우리 기독교는 요행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결코 요행을 바라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노력하지 않으면 당연히 밥도 먹지 못할 만큼 가난하게 살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로또를 해서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로또 사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분이 그래요. 로또 해가지고 크게 뭐 하나 한다고.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 한 명 기독교인 되게 만들어서 엄청난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로또 사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큰 기회를 얻게 되면 그때 봉사하겠다. 아니요, 그런 봉사가 무익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두 렙돈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면서는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백성이 호세아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 마치 마루둑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그렇겠지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방 신들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렇겠지, 우리도 딸 갖다 바치자,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서로 다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정확하게 분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그만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밀알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거기에 호박만한 씨를 심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밀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줄기가 나고 잎이 나서 여기에 새가 깃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엄청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으셨어요.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아니하고 12영이나 되는 그 영을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과부의 그 옥합 향유를 깨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사를 시작하셨고요. 그 가서 보면은요, 성지순례 가서 보면
그 예수님을 내려놓았다가는 그 이 돌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입을 맞추는데 거기에서 온 향유 냄새가 가득합니다. 바로 그걸 기념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향유의 옥합을 부었었던 것을 기념하여 사람들이 걷다가 이렇게 향수를 부어댑니다. 그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하여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장사 지내는 그러한 그 엄청난 기쁨을 주님은 누리셨고 그것을 예수님은 받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알겠는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헌신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어지고 여기에서 줄기가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잎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새가 깃들다는 것을 우리 기억한다면 하나님 나라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정말 전심전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돼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을 때 겉으로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게 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꿈 꾼다는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하셔서 요셉은 바로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비록 내가 그것이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일을 위해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셔야만 해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해서 느낄 수가 있지요. 여러분, 세상 눈은 닫혀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 사람 어떻게 세상 살까 하는 건 괜찮아요. 저 사람 정말 사업도 직접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거 괜찮아요. 한 가지는 분명히 떠져야 되는데 영적인 눈은 뜨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세상에서는 정말 아주 빠릿빠릿하게 잘 살 것 같은데 영적인 눈이 닫혀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둘 다 세상에서 빠릿빠릿하고 영적으로 있으면 다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 우매한 것 같아요. 세상에선 손해를 봐요. 돈을 잘 못 버는 사람일 수 있어요. 공부는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좀 어리벙벙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것에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학력은 짧더라도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야만 할까?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속사람이 변하여서 정말 겉사람, 후패하는 겉사람이 아니라 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도요, 이게 작을 때는 찰랑찰랑해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만 큰 바다 같은 경우는 웬만한 바람 가지고는 파도조차 일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깊이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실 때가 있어. 됐어, 이제 그 정도면 됐어, 내가 기도 받을게 하는 음성이 들려줄 때도 있고, 아직 아니야,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래야 기도할 맛이 나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간단하지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요.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지요. 오늘 이 밤에 잠자지 않고 그리고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육신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늘 찬송하다가 여러분 같이 찬송하고 하나님 부르짖다가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응답받고 돌아가십시오. 가정이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 어디 있으세요? 아니요, 다 있어요. 네, 말을 안 하다 뿐이지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다 뿐이. 저 가정은 문제 없을 걸 천만에요. 아니요, 정말 듣다 보면은요, 아픈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래 문제 없는 가정이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죽은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나 문제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동네가 하나가 있다고 데려갔더니 무덤 곁에 가서 앉혀주랍니다. 여기는 문제 없다고. 죽으면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문제 있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만약에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없이 모든 것이 다 형통했다면 사실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간절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치요? 그치요? 네. 원고 쓸 때 언제 가장 잘 써지는 줄 아세요? 원고 이렇게 쓸 때 언제 가장 잘 써지는 줄 아세요? 한번 여러분 답해 보세요. 언제냐면 그 원고 마감 시간 1시간 전에는 모든 영감이 다 떠올라요. 왜냐면 어차피 내긴 내야 되니까. 7시까지 주세요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해도 전혀 안 떠올라요. 그런데 정확하게 5시 59초 되면 땡 되면 6시부터 막 떠올리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나서 7시면 딱 끝나요. 왜 그럴까? 이게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것이 불평할 제목이 아니고 아프고 그리고 힘들고 때로는 쓰라리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의 통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음성의 확성기란 말을 썼거든요. 하나님 음성의 확성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세상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것이야말로 감사하지요. 여러분, 나만 문제 있을까? 아니요. 다 있어요. 다. 목사님도 있습니까? 그럼요. 많죠. 기도할 제목 많죠. 다른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사람이 더 많아요. 저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사람이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겉으로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박수 치시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새로운 힘을 주셔서 또 한 주간을 살아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